오늘 본문 내용으로 우리 다양성 속의 통일성, 자유 속의 질서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때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개발이 된 은사배치 세미나라는 그런 내용이 국내에서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한 10년 전에 그 세미나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이 교회 은사배치 세미나에 봉사를 하러 모이셨습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하던 중 물론 은사에 따라서 하려고 하셨겠죠. 지방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던 한 권사님께서 자신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설거지하는 은사는 없다고 하시면서 주방 꾸준히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봉사하려고 모인 이 모임은 서로들 기분만 상하고 그 일 후에 그 권사님은 엄청난 뒷소리를 감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빚은 총극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20세기 들어와서 교회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과거 2000년간 이래 가히 폭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불일듯 일어났던 것이죠. 성령 집회를 안 하면 교회 연중 계획표가 썰렁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기조차 했습니다. 이 성령이 이토록 뜨겁게 역사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 성령의 은사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모두들 방언을 비롯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열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고민은 그래서 더더욱 깊어만 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소위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이 지탄을 받고 있는지, 또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온갖 추문에 시달리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터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성령과 그 은사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교회 안에 속히 공유되어야 하고 뿌리내려야 되니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성령과 은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의 편지를 쓸 당시 정황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여건입니다. 당시의 전후 문맥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 세워놓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는 추문에 시달리며 내홍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추문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어설픈 교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쏟아지는 권능 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언급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였는가는 그 다음 구절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와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서로 바울파 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곧 사람의 신령함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사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과 자유스러움은 있을진데 그 다양함을 아우르며 질서를 유지하는 통일된 공동체성은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바울의 언급을 참고해서 볼 때에 성령의 사역과 공동체를 긴밀하게 관련시키는 그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전후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알기 쉽게 우리의 말로 현대어로 다시 한번 옮겨서 경청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전대미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성령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나 갈망이 그 성서적인 기초에서 많이 벗어나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여 그를 거듭나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며 때로는 놀라운 이적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너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심지어 이기주의적인 차원에 머물러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는 종종 영을 강조하고 이를 찾는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영과는 또 환희한 물질의 욕심이나 물질적 착취와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즉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참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인데 왜 영을 강조